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와 설레임을 안겨다 줍니다. 오늘 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말씀을 함께 연구할 때에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은 간단한 22절 한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유언에 나타난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유언에 나타난 믿음의 삶. 구약에는 유언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삭이 유언을 하고 야곱이 유언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요셉이 유언을 하고, 역사가 흘러서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고 또 그 전에 모세가 유언을 하고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봐요. 그런데 성경의 유언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언의 성격과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원래 유언은 내가 남겨놓은 것들의 분배 혹은 정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루어 놓은 것이 유언의 핵심을 이룹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유언의 특징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축복에 대한 것과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유언의 핵심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110살에 죽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남긴 단 한 문장의 유언으로 그의 믿음을 요약하고 있어요. 요셉의 110년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기에 그가 노예로서의 삶과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의 삶과 총리로서의 삶과 그의 삶 전체가 믿음으로 점철된 삶이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요셉의 믿음에 대한 흔적들을 표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2절에서 단 한 문장으로 요셉의 믿음을 요약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했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을 요약할 때에 그가 죽을 때에 남긴 유언을 가지고 요셉의 생애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유언을 통하여 볼 때에 요셉은 구체적으로 이 유언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요셉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있어요. 사명을 마치고 죽는 믿음의 삶입니다. 요셉은 사명을 마치고 죽었어요. 요셉이 사명을 마치고 그의
인생을 마친 그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죽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를 또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당대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으니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도 죽음을 비껴가지 못했어요. 그에게도 어떤 순간이 왔는가? 그에게도 죽음의 순간, 임종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셉의 임종의 순간에 대한 표현이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50장 24절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의 생애에도 모든 사람에게 닥쳐오는 죽음,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발부둥 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더 살려고 하지 않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생명이 소진해 갈 때에 나는 죽으나,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유한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고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갈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 함께 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후손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21절에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22절에 요셉의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단어를 달리 쓰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야곱의 죽음에 대한 단어하고 요셉의 죽음에 대한 단어를 달리 사용을 했는데, 야곱의 죽음을 표현할 때는 21절에 야곱의 죽음을 표현할 때는 아포드 네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임종시에, 요셉이 죽을 때에 이 단어는 텔류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텔류타오. 이 말은 끝마치다, 끝내다, 매듭을 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다른 데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에 사용된 단어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할 때 마치려 하면은 여기에도 텔류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주로 사명을 마치고 죽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사명자가 사명을 다 마치고 완수하고 죽을 때에 텔류타오라고 했어요. 근데 요셉이 임종시에 할 때에 그 임종시에가 바로 텔류타오니까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생을 마감한 것을
성경의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그가 노예로서 팔렸는지, 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했는지, 감옥에 투옥되었는지, 총리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의 인생의 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있으라고 한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마친 다음 그가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과 사명을 지닌 존재인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안에 함축해서 요약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그러면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명으로 연결되는데, 이어서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두 가지 핵심이 있댔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은혜를,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이유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사도행적 제1장 챕터 1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명확하잖아요.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고요. 그 다음에 왜 교회를 조직했는가?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장에서 첫 문장을 바로 이렇게 명료하게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명과 목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단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친교하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2023년 올 한 해 이 본질적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유언에 나타난 그의 믿음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나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나는 믿음의 삶.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에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고 말씀해요. 그는 유언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에서 떠나라고 하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애굽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유언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 비옥하고 기름진 고센 땅에 안정된 삶, 정착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요셉의 후광으로 어쩌면 그들은 자자손손 부를 누리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후손들에게 나의 후광을 입어 이 땅에서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으라고 유언을 하지 않고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러면 무엇에 근거하여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무턱대고 그때의 적극적인 말로 그의 후손들에게 앞으로 이 나라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그 모든 마지막 유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텐데, 이방의 땅의 나그네가 될 텐데 그 나라에 살다가 4대 만에 그 나라에서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여유있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땅을 4대 만에 떠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요셉이 유언을 마치고 죽은 후에도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까지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고센 땅에 더 거주했어요. 그동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활이나 그들의 습관이나 그들의 정신은 거의 애굽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음식, 그들의 의복, 그들의 언어 모든 것이 다 애굽화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직전에 바로에 의하여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 의하여 그들이 노예로 하루아침에 전락하고 그들의 삶의 고난이 닥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익숙한 곳에 그냥 살았지 애굽을 쉽게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대 만에 그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후견이고 후원자였던 요셉이 죽으면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고난이 그들에게 닥치지 않았더라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정착된 삶이 지속되었더라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익숙한 곳에 그냥 살았지 고생길이 뻔한 그곳으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익숙했던 것에서 우리가 미련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끊게 하고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채찍질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나라고 했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떠나야 할 영적 애굽이 있고 정착된 영적 고센 땅이 있고 떠나고 끊고 포기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그래서 떠남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을 떠났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그 바벨론과 유사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풍요와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이 세상의 삶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익숙한 곳이. 아니면 고난이 있겠으나 참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나를 붙잡고 있는 죄악과 유혹과 악한 습관에서 떠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애굽의 고센 땅은 상징적으로는 풍부한 곳이지만 참 자유와 생명은 없는 곳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고센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는가? 끊지 못하는 악습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양심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집착하고 애착을 가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쾌락과 부요를 약속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영적 생명을 앗아가고 참된 자유를 빼앗아가는 죄악적 삶이라면 현실적 모든 상황이라면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야 하는 겁니다.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정신은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교회에 딛고 어정쩡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호수아는 너희가 둘 사이에서, 엘리야는 우리에게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고 우리에게 오늘 또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만족과 쾌락에 사로잡혀서 정작 벗어나고 끊고 포기하고 벗어나야 할 것과 벗어나야 할 곳에서 머뭇거리게 될 때에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약속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처럼 언제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로서 최고의 삶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민자로서
최고의 성공을 구가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 본향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망각하는 순간에 세속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잊고 머뭇거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세상을 떠나 모든 죄악과 악습을 벗어나 그릇된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에 통하여 하늘에 소망을 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강조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믿음의 삶.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했어요. 요셉이 고향을 떠나 이집트로 올 때, 애굽에 올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1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는 자그마치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고향에 한 번도 정식으로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장례 지낼 때 간 것 외에는 정식으로 성경에 그가 고향을 제대로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서 뼈라도 묻히고 싶어 했을까요? 사실 요셉에게는 고향 땅에 남겨진 가족이 없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모두 집단적으로 가족 이민을 애굽으로 와서 요셉의 후광을 입어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당시 최고의 권력층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총리입니다. 아주 성공한 이민자요. 그에게 가나안 땅은 눈을 감으면 친구들과 뛰놀았던 아름다운 산천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만나야 할 그리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곳에 땅 투기를 해서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뼈를 그곳으로 옮겨가서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겨요. 그는 고향을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의식 속에, 요셉의 마음 속에 간직된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의 가나안 땅일까요? 가족도 없어요. 17년 짧은 기간의 추억밖에 서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게다가 그는 애굽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야곱은 죽자마자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애굽에서 나올 그때에 내 뼈를 가져가서 묻어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요셉이 궁극적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워한 것은 그의 육신적인 고향이었던 가나안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약속에 기초해서 자신의 뼈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기초해서 자신의 뼈를 가나안으로 옮겨가려고 한 그것은, 그 가나안은 그의 물리적인 환경과 공간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늘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지상 가나안에 자신의 유고를 묻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이 항상 소망한 것은 애굽의 화려함도, 애굽의 명성도, 부귀영화도 아니었어요. 그의 평생 붙들고 있었던 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은 그의 고향 지상 가나안이 아니었고 궁극적으로 하늘 가나안,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 본향의 표상이었습니다. 마음의 고향이었어요. 본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지상 가나안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 그들이 바라봤던 곳, 그들이 가고 싶어 했던 곳, 그들이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곳은 지상 가나안을 넘어서 하늘 가나안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요셉의 가슴 속에 품었던 가장 소중한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기대였고 바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와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3장에서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불행과 비극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름다웠던 그 시작이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서 비극과 죽음과 싸움과 살인과 온갖 고통이, 온갖 죄의 모습들이 창세기 50장 전체에 걸쳐 펼쳐지는데, 창세기는 비록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고 끝나지만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요셉이 입관되기 전에 요셉이 남긴 말, 자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할 때 내 뼈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약속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것에 대한 상징과 예표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마지막은 비록 입관하였더라라고 끝나지만은 소망의 기별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여기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하였으니,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우리를 4대 만에 이곳에서 나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기의 유고를 옮겨가라고 했던 그것이 성취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상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 요셉의 유고를 취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금에 따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의 유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고 요셉의 유언이 성취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눈앞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자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미국도 이 땅도 아닙니다. 요셉은 화려한 인생의 삶을 마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 자신의 인생이 성공했으니까 이 땅에 이제 바로가 묻히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장례식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후반부를 마대짓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사무쳤던 지상 가나안, 그 지상 가나안을 넘어 하늘 본향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하늘에 갈 사람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믿음의 삶, 하늘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한 성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은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분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사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사명을 마치고 죽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모두 이르게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본향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오늘의 삶이 때로는 안정될 때에, 풍요로울 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즐길 것이 많을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한 성, 하늘 본향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날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며 우리의 삶을 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관계를 정산해야 할 모든 것들을 말씀을 따라서 버리고 떠나고 극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늘 본향에 놀라운 한 성, 주께서 예비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 마침내 그곳에 이르러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했던 주님을 만나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